사사기 6장과 7장은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 연합군들이 쳐들어온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많은 가축을 또 데리고 와서 대규모로 침공을 했는데요. 아마도 완전히 노예로 아마 그래서 속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도 곡식도 빼앗아가고 그동안 또 있던 모든 가축까지도 싹 몰수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일종의 골짜기, 깎아진 골짜기라기보다는 대평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곳에다가 진을 치는 것이죠. 여기는 므낫세 지파가 있는 곳이고 주변에 아주 약한 산들과 요새로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때에 놀라운 일은 34절에 보면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또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에 무슨 일들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사사 시대에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단 말이 7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4명의 사사들에게 나타나는데 제일 먼저 온니엘, 사사기 3장에 나오는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나오는 6장에 기드온에게, 그리고 11장에 입다에게, 13장에 14장에 걸쳐서 삼손에게, 이렇게 4명의 사사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자,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임했는가? 언제나 동일한 방식으로 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모습에 미세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한 이후에 사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 이후에 적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입다에게는 전쟁하러 나갈 때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삼손은 아주 어릴 때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단 말. 그러니까 삼손에게는 4번이나 나오는데요. 어릴 때, 또 한 번은 젊은 사자를 만났을 때, 그리고 한 번은 전쟁터에 나갔을 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박당해서 블레셋에 넘겨졌을 때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할 때 이 여호와 영은 어떤 분이냐 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영은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과 똑같은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호와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의 영, 이런 여호와의 영이라는 표현은 부분이 보면 성령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성령이라는 분은 어떤 히브리어 단어 루아흐, 이 단어는 숨, 호흡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흠양하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를 흠양 받으시는 그런 분이 여호와의 영이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결국은 이 성령님은 신약에서 예수님에게서는 성령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신약과 구약에 걸쳐서 여호와의 영은 동일하게 나타나신 분임을 알 수가 있지요. 자, 결국은 성령 하나님은 생명으로 호흡하시며 기쁨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마음 중심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거죠.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34절에 보면 임하시니 이 단어가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옷을 입히니 이런 뜻입니다. 옷을 입힌다.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을 싹 사로잡고 있는 거. 옛날에 어른들이 기도할 때 보면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옵소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성령으로 옷을 싹 감싸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약으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 이런 모습이 되겠지요. 결국은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드온이 담대하게 나팔을 불고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굉장한 일이지요. 7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드온에게 돕는 자가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나팔을 불고 일방적으로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옛날 같으면 도망가기에 바빴는데 맞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자들을 각 지파에 보내어서 우리가 함께, 내가 전쟁하려고 하는데 함께 도우라, 이렇게 얘기해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므낫세 지파와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에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모인데 전체가 약 3만 2천 명 정도 모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은 이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임할 때에 사람이 담대해지게 되어지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기드온과 300 용사들은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들을 다 거의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덧입고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문제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현실을 이기려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성령의 임재를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교회는 다 열심히 다녔는데 성령님에 대한 단어는 들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하는지 도무지 들어본 적이, 공부한 적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뭐예요? 이렇게 대묻고 할 정도로 그만큼 문외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혹시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고 배운 적은 있는데 그걸 체험해 본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예요? 이렇게 되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의 임재를 알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줄 알고 그분의 힘 입어서 일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데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천지나 여호와의 정의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신학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고요. 어떤 분은 성령을 바람이나 그냥 호흡으로 생각하는데 분명한 것은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제3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급이 없어요. 다 동등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요. 원탁 테이블에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옆에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옆에 성령님이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계급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 방식이 굉장히 특별한데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는 거죠. 그 성령님이 1차적으로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고 증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참 중요한 것은 이 성령님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것에 굉장히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었어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하나는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나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진짜 죽어도,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이 구원의 확신과 천국 내세의 확신 분명히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교회 다니는데 불안해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병원에 갔더니 권사님이신데 벌벌벌 떠는 거예요. 아, 왜 그러세요? 하니까 자꾸만 저승사자가 꿈에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에게 저승사자가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 답답한 노릇을 왜 그런가 봤더니 그냥 덮어놓고 맹목적으로 믿은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로 저승사자가 보일 리가 없거든요. 오히려 천사가 보여야지.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죽으면 지옥 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은 죄가 많아서, 자기가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낸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심과 성령님을 붙들고 가야 되는 이유는 구원의 확신과 천국, 내세의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은 보혜사로 오셨어요. 돕는 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상담자도 되어 주시고 우리를 또 보호자도 되어 주시고 우리 인도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는 잘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도움을 요청할 때에 그분이 도와주시고, 그냥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먹고 있으면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인격적이라는 표현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요,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모두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은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만 먹고 그렇게 있는 삶인데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적도요, 눈에 보이는 외적인 기적이 있고 내적인 기적이 있습니다. 자, 외적인 기적이라는 것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삶에 어떤 나타나는 것,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내적인 것은 내면적인 거예요. 가장 큰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는 것. 이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 마음에 상처받은 것, 오래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 또 환경에서 상처받은 것, 그 상처가 싹 씻어지고 회복되어지는데 얼굴이 환해지는 겁니다. 정말 상처가 회복되어지면 얼굴이 환해져요. 상처가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찌그러지고 인상이 완전히 오만 인상을 썼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만요, 마귀 할멈 같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온갖 상처로 꽉 잡혀 있으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니까요, 외롭지 않습니다. 이게 내면적으로 는 기적이에요.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데 그걸 또 뚫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내가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단순히 자기 감정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것을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장 4절 5절에 보면 주님이 떠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말 성경에 보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님을 통하여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걸 모르면 끊임없이 열심히 교회만 다닐 줄 알지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능력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 삶에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틀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죠.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절대로 용서 못해 막 그러면서 거품 물고 소리치는 분을 봤어요. 왜 저럴까? 왜 저럴까?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 때 있거든요. 그런데 목사가 돼서 보니까 저분에게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어. 성령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성령님 역사하지도 않는 뿐 아니라 인정하지도 않는구나. 왜냐하면 그 마음에 조금 상처받은 것 같고 그걸 갖고 1년 2년 계속 품고 그냥 있으니 그거는 올바른 거 아니거든요. 성령님이 오시면요, 흐트러진 관계를 하나 되게 만들고 틀어진 것을 하나 되게 만들고, 이게 치유와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에 엉그러진 거 하나님이 하늘을 싹 다 풀어내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시면 상한 자를 감싸주시고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놓이게 한다. 내 마음에 어떤 묶여있는 거, 포로되어 있는 거 그거 싹 풀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죠. 그러므로 신앙인들이 성령의 역사를 외면하고 살면 이것처럼 불행한 게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해요. 똑같이 가는데 저기 가는데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자동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믿고 가는 사람은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과 똑같다.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땀 뻘뻘 흘리면서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왜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이러면서 가는데, 한 사람은 음악 틀어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찬송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똑같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 마음에 여유가 있고 그 마음에 자유함인데, 이분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좋은 것이냐? 아니에요. 진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야,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성령이 역사하면 인생 광야의 길이 열리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한다는 겁니다. 이건 성령님이 하시는 강력한 역사거든요. 여러분, 모든 사막하고 황량한 그 인생에 그 광야에 무슨 길이 있겠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거기에 길이 쫙 나더라는 겁니다. 고속도로가 나는 거예요. 이 사막에 황량한데 무슨 샘물이 있으면 강이 흐르겠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인생, 이 사막 같은 인생에 성령께서 이 생수가 그렇게 나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성령에 덧입어야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두려움을 이기고 근심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기는 강력한 능력은 성령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성령님을 덧입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어졌어. 보니까 그저 자기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현실에 직격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힘든 일이 생기면 근심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화가 나고, 혈기를 자주 내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내가 분노를 자주 일으킨다, 그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사라졌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혈기를 부린 것을 자주 회개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회개만 해야 돼요. 가장 나쁜 게 뭔지 아세요? 분노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화낼 일이 정말 많아요. 화를 안 낼 수는 없어요. 하지만 화를 냈지만은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가 하나님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돌이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임재해 주세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내 삶에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모습이 온전히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기도할 것은 우선적으로 성령님께 하나님 의지하고 그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바라요. 먼저 그렇게 하려면 혹시 아직도 내 마음에 뭔가 묵직하게 남아있거나 컬컬하고 있거나 또 그렇게 분노하면서 정처리되지 않은 게 있다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산, 태산 같은 문제를 할지라도 그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